우리 제가 여기 오래간만에 오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분은 한 달 동안 뭘 했나 그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해버릴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요. 조지아하고 테네시, 그 다음에 워싱턴 DC. 근데 제가 옛날에 워싱턴 DC 갔을 때는 클린턴 때인데 갔는데 그때는 백악관 막 들어갔는데 이제는 경비가 얼마나 심한지 조 바이든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밖에서만 사진만 찍고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아주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쉽게 만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인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시기에는 그 아틀란타, 여기 가까운 데서 저걸 했습니다. 마라난타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마라난타. 그 세계 다니면서 교회 지어주고 운물 파주고 뭐 이런 조직체입니다. 거기서 컨벤션을 하는데 제가 거의 매년 가는데 이번에는 코비드 때문에 3년 만에 처음 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런데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끼리만 하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교회 지어주고 운물 파주고 뭐 이런 아주 좋은 우리 교회 기관인데 한 1000명 이상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평신도들이 목사나 뭐 이런 분들 아니야. 열심히 운물 파주고 그 다음에 교회 지어주고. 근데 그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가서 이제 건축 교회를 지어주는데 3일 만에 집니다. 교회를 한 위켄드에. 근데 자기는 그 여자들하고 좀 이렇게 사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래요. 근데 벌써 결혼하고 막 아주 가정이 형편없고 막 남편한테 매맞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티네이저 9살, 10살, 11살인데 그 애네들하고 이제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너희들 뭘 원하느냐? 내가 갈 테니까 미국으로 위시리스트.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물어봤대요. 뭘 원하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대요. 3명이. 우리들이 당신을 엄마라 부르면 좋겠다고. 뭐 사달라 그런 것도 없고 뭐 옷 음식 사라는 것도 없고 엄마가 없으니까 참 불행한데 근데 Can I call you mom? 그러더래요. 당신을 엄마라 부르면서 이분이 아주 감명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 어머니라 부르라. 백악관에 갔더니 또 제가 신경을 받습니다. 백악관 정문 앞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약자를 썼는데 많은 분들은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이더라고요. 참 전도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마운틴 버논이라는데 조지 워싱턴 그 생가에 갔는데 거기가 딱 가니까 이 방문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명찰을 딱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몰몬들이에요. 이게 단장하게 옷을 입고 여기 자기 이름 딱 쓰고 그것도 하나의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좀 특색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들 전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고개가 몇 개가 있습니다. 레위기 고개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두 번째 고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읽을 때 사람들이 좀 지루하게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그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드먼 딜러라고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198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시카고 대학에 가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이 성경학자들이 어려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대가 어려워요. 히브리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하고 남방 유다 연대가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찾아냈냐 하면요. 북방 이스라엘은 새해가 돼야 왕 즉위가 1년이 됩니다. 근데 남방 반대 북방 유다 남방 유다가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되자마자 즉위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가 이렇게 뭐 어느 방 북방 이스라엘 몇 년대 남방 유다 몇 년대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찾아냈어요. 한 나라는 북방은 1년이 돼야 즉위 1년이 되고 남방은 그냥 왕이 되자마자 즉위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12월 31일에 왕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왕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 가지고 맞춰보니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날렸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대를 따질 때 이분의 연대를 가지고 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학자입니다. 그것을 언제 발표했냐면요, 1951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시카고 대학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거의 8, 90%의 그 성경 주석이나 이 학자들이 이 연대를 씁니다. 바로 저분이 찾아낸 연대입니다. 근데 또 복잡한 것은요, 그 시작하는 한 북방 이스라엘은 1월 1일을 한다 하면요, 남방은 또 성력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잡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연대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 아사왕 때부터, 유다의 아사왕, 세 아사왕 때부터 이게 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요, 유다와하고 이스라엘의 빈칸에는요, 아사가 오래 다스렸기 때문에 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면요, 이쪽에서는 이제 문하센이 이런 사람들이 오래 다스릴 때 빈칸. 그래서 이 연대는 이게 아주 맞아요. 그래서 호세아 이쪽에 이스라엘의 호세아 때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당시의 왕은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방을. 이게 평행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는 그 후에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고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공부하면 재밌어요. 제가 또 재밌다는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재밌나?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액츄럴 카피해서 한 번은 이렇게 하세요. 이 왕이 좋은 왕이면 G를 쓰세요. 저는 G 끝. 나쁜 왕이면 bad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좋은 왕에다가 나쁜 왕에다 쓰면 GB 쓰고, 그 다음에 나쁜 왕에다 좋은 되면 BG 이렇게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이거는 열왕기 상하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역대 상하를 보시면서 그걸 또 옆에다 쓸 수 있어요. 역대 상하에는 예를 들면 이제 므낫세 왕 같은 거는요, 유다의 그 오랫동안 통치한 왕인데 열왕기 하에는 33장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하 33장 언제부터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열왕기 상에는 안 좋은 왕으로 했다가 역대하에 가서는 또 좋은 왕으로 나와요. 그것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를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왕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은 이 사울과 다윗의 그 비교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첫째 왕 사울이 첫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둘째 왕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지는데, 이 사울과 다윗은요, 굉장히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은 다 좋았어요. 사울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첫 부분에는 공통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왕을 선출할 때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혀가지고 사울을 찾으니까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나 막 찾아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 사울이 어디 왔나이까,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거 왜 숨었는지 아세요? 굉장히 자기가 왕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겸손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왕 되기 싫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키가 컸다 그랬습니다. 아마 저보다 컸겠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키가 커서 인물이 잘생기니까 사람들이 만세 불렀다 그랬습니다. 미남이 되고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냐면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데 안 죽여서 네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이 되게 했다. 근데 너는 이제 겸손하지 않다. 그런 책망을 하고, 근데 다윗도, 여러분들은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7 형제 다 하나님께서 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하나 있다고. 그냥 막내인데 저기서 양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불러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근데 거기 보면요, 다윗도 16장 12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네, 양치는 데서 데려오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마 키도 컸고 인물도 굉장히 핸섬한 거로 나옵니다. 사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기 형들은 집에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양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다윗도 결점이 많고 사울도 결점이 많아요. 근데 사울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사흘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 당시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왕도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급하니까 제사장만이 하는 제사를 이 사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가서는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승리를 했는데 1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건 사무엘이 그랬어요.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왕도 살려주고 양과 염소의 좋은 것도 살려주고 아마 고관들도 살려줬어요. 그리고 금품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너는 욕심도 많고 하나님 말씀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만 순종하고, 또 왕은 왜 살렸냐 하면요, 내가 왕을 잡았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왕을 살려뒀어요. 그래서 굉장히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18절에 보면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기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노래를 하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내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 사람도 시기하고 질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울도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찬양을 돌리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적게밖에 돌리느냐, 그런 불평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다윗도 봤어요. 다윗도 참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가장 큰 결함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고의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사무엘하 11장 보십시다. 그 편지를 써서, 이거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걸어 맞아 죽게 하라. 이것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간음죄만 아니에요. 살인죄. 네? 근데 이걸 또 숨겼어요. 오랫동안. 숨기다가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해가지고 발악하게 났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당시에요,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은 잘못이 없어요.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요. 근데 사람이 인구조사하는 거는 크게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왜 하라 그랬냐면요, 자기의 그 국력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압이요, 임금님, 임금 조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권력과 모든 것을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왕이야, 너 하라는 대로 해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4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요, 왕이 명령이 요압 장군에게요, 군대 사령관들에게 재촉한지라 빨리 가서 인구 조사해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 왕 앞에서 물러나니라.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그 권력, 군인들 이런 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흠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두 왕의 공통점이지만, 이 사울은 1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인데 공통된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뭐 역대하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다윗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보면요, 사울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기도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습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시라. 근데 이걸 보니까 사울도 기도를 자주 했구나. 근데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도 그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똑같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묻자오되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사울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no answer. 근데 다윗이 질문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기사를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꼭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참 이 다윗이 좋은 그 점이구나.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나 가정의 어려운 문제나 교회나 뭐 국가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좀 우리가 기도하는 다윗과 같이 그런 그 다윗의 그 모본을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는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이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하고 그럴 때 이 사울은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죽이려다가 못 죽였습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물병을 훔쳐가서 죽일 수 있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딱 조금 찢어가서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만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울은 하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요, 이 사울의 이것이 후회라고 생각해요. 후회.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확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풀려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로주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 은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요, 성전에다 확 던져가지고 물러가서 자살해 죽었다 그랬어요. 후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자살한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그런 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요,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잠언의 말씀 읽고 좀 하죠. 잠언 15장 8절에 보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잠언 28장 9절에는요 왜 아까 사울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다윗의 기도는 응답했을까?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잠언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후회하지만 고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근데 다윗은요, 잠언 그 다음 성경절 보면요, 잠언 28장 9절이죠. 의인은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의인도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도. 근데 의인의 차이는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와 다윗의 회개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봤어요. 후회는 결과가 무서워서,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후회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 근데 회개는 죄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 자체. 그 다음에 후회는 상황이 호전되면 또다시 범죄하는 겁니다.
마늘 가려주다가 예수님이 그냥 나왔으면 또 팔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는 기회가 생겨도 다시 죄를 짓지 않아요. 후회는 핑계를 잘해요. 뭐 상황이 그렇게 돼 재수가 없어 잡혔다. 그거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성령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후회는요, 죄를 반복합니다. 사울은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가 죽이지 못했구나. 다음에 하면 또 내가 죽이겠다. 범죄하였노라 말을 하면서도. 근데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잘못을 잊히도록 그치는데 만족해요. 만일 도둑질하는 사람이 후회하면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요, 에베소 4장 28절에 나오면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도둑질 하는 데서 끝이면 그건 아니에요. 뭐래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욕하는 것 끝이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한 걸음 나가서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또 후회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위세 회개를 좀 볼까 합니다. 주후 6세기에요, 카시도로스라는 그 성경 주석가가 시편에서 7개의 그 회개의 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편에서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7개가 있다 그랬어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7개가 참회, 회개의 시라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는데, 이것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옛날에 이분이 썼는데, 근데 제가 이걸 다 보니까 다시 반복하겠어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03편, 143편. 근데 7개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의 참회 시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처음에 4개 하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거 6편, 32편, 38편, 51편이 다윗의 참회시고 143편도 다윗의 그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참 흠이 많고 솔직히 말해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 근데 제가 한 절만, 몇 절만 보겠어요. 시편 32편 5절 봅시다. 그게 참회시인데, 이거는 자기가 큰 범죄하고 나서 그거를 범죄를 숨겼어요. 숨겨두다가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말해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드디어라는 것은 참 내가 이제 내 죄를 알겠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덮어두지 않고 털어놔요.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어떤 번역에는 곧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께서 곧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자기가 숨긴 것을 이제 하나님께 확 터놨습니다. 터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즉시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했어요?
기쁘게 용서해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자백하는 게, 왜냐하면요, 다윗이 나중에 51편 보면 알겠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만 내가 특별히 하나님에게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자백, 하나님에게 자백하고, 뭐 사람들에게 잘못 사람들에게 자백해야죠. 그렇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 다음에 진 시가 51편인데 51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세요. 참 눈물 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장인데 제가 한 절만 찾겠어요.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 마음이 지금 상했는데 하나님, 내 상한 마음 멸시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상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 다윗이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를 좋아했어요. 바람둥이였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나중에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서 떳떳하지 않아서, 근데 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쁜 처녀를 하나 구해서 주자. 그래가지고 이쁜 처녀 이름이 아비삭이에요. 아비삭을 구해줬는데 1장에 보니까 그 여자하고는 동침하지 않았다. 제가 그걸 읽고 한마디가 딱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완전히 이제는 회개했구나. 열왕기상 1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1장 4절에 나옵니다. 아비삭하고는 관계하지 않았다. 완전히.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윗이 하는 나쁜 그것을 하다가 중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반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들의 신이 산에 이를 때에 산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근데 이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잠시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그 23장은 그 마지막 그 사울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 그 유언입니다. 유언장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다윗은 평생도록 성령을 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유언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임스 콜비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투 선수가 그 당시 챔피언인 존 설리번하고 권투를 했습니다. 권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존 살리번은 이길 거라 그랬어요. 근데 21회까지 나왔습니다. 21라운드라는데 요새는 그렇게 권투를 오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10라운드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21라운드에 가서 이 콜베리라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요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자기가 맞고 코피가 나고 저 사람이 나를 넉아웃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런 말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유명한 말인데 Fight one more round. 한 라운드만 더 싸움하자. Fight one more round.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들지요? Fight one more round. 그렇게 말해서 계속 하세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봅시다. 사울의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요, 신접한 여인, 무당 이런 사람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무당하는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사무엘상 28장 시작할 때 무당을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도 죽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볼 때 참 이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요 고의적으로 계속 반항하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다윗이 한 기도인데 주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고범죄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내리니까 돈을 가져와 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넉을 저한테 좀 파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시몬아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사 아세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에베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나 신 섬기고 제우스 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을 사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다. 굉장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책은요 파피러스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책이었습니다. 마술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왕상 1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로보암 왕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 아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 말씀 좀 이상하잖아요. 다윗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선지를 통해서 내 종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랬어요.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인구조사한 사람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조금.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해결책을 오늘 성경절에서 찾았어요. 이사야 43장에.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고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머리가 나쁘세요? 하나님 머리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죄 용서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표현이요, 동과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죄를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시고 양털같이 하시고 눈과 같이 하시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표현 중에요,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I will not remember your sin.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보셨구나. 근데 사람은요, 반대예요. 죄를 자꾸 기억해요. 용서해 줄게 하고 그 사람 남의 만나면 저놈 나쁜 짓 속으로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모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다.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에스겔 34장에도 나오고 37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지 400년 후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거의 망할 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 같이 나온 선지자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우혜 장로님이 에스겔 37,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종이라. 근데 다윗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잊으시고, 또 두 번째는 왕과 목자가 겸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냐고 생각하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제 골리앗 장군하고 싸움할 때 나갈 그 기사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얼마나 사랑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1절하고 아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곰하고 사자하고 싸움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곰하고 사자하고 싸움하고 수염 잡아. 다윗의 이런 정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비교한다. 그러나 사건은 이리가 올 때 도망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예수님을 상징하고 목자로 상징하고 우리의 인도자로 예수님과 같이.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3번 꼭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님. 그 다음에 22장 16절에도 다윗의 뿌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다가 도중하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성령 받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심으로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받들으셔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다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